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승리를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맛보리라. 위대하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망.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할자 되어 마음씩 이 시간 우리들의 영혼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자식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자식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길으로 서네 예수와 가 그의 길로 걷네 그의 길로 가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 예수와 가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지금 우리 영광 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한 듯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것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 항상 기쁘고 복이 내게는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림이 편히 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위해 강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의 시간에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나온 영육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온 택하신 권속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새해에는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산신부금 영산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하여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강신호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십니다. 내 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소아시아 7교회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균형이라고 정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균형이고요. 소아시아 7교회가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랑 서머나 교회, 오늘 배우는 서머나 교회. 근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보다는 그 환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환란이 크다 보니까 그 잘못한 게 환란 큰 것 때문에 덮어져 버린 경우가 서머나 교회고요. 모든 교회들이 다 대부분 다른 교회들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교회의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원래는 에베소 교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6일간 하기 때문에 7교회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제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설교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두아디라 교회를 이야기할 적에 에베소 교회를 함께 조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머나 교회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고생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라면 그것을 말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89년도에 재수를 했어요. 88년도에 사실은 아버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경영학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원래 86년도에 제가 소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일반 대학교를 시험 쳤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89년도에 제가 재수를 하면서 신학교를 준비를 했는데, 그때 아버님이 제가 아버님 사업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실망은 하셨지만 고생하는 길을 알고 있지만 막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부모님들에게는 있습니다.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면은 그 길에 대해서 막지는 못합니다. 요즘 주일날 저희 집사람이 식당에서 봉사를 해요. 설거지 봉사를 하는데 약간의 고생하는 것 같아요. 약간의 고생. 근데 기쁨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함께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 식당 봉사자들, 권사님들, 그리고 교구 식구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만두라라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고생하는 건 알지만, 조금 고생하는 건 알지만 그만두라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아내에게 가끔 가다가 손을 잡아주면서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손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고생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생하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에 충분한 의미와 그리고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는 사람에게 조금만 더 해줘라고 말할 때는 그 말에 충분한 명분이 있는 거죠.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지 않는 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지 않은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흠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환란이 너무 컸어요. 고난이 너무 컸습니다. 그 환란과 고난에 비해 문제가 작았기 때문이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완벽한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서머나는 오늘날 현재 지명이 이즈미르예요. 이즈미르. 고대 서머나는요, 기원전 3000년경 전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도시였었습니다. 그 후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진격하던 중에 이 서머나에다가 성벽을 쌓고 새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기 한 200~300년 전 히랍 시대에 항구 도시로서 유대인들이 이곳에 많이 이주해서 살게 되었고, 그 유대인들이 초대 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와서 이주해 있던 이 유대인들이 상권을 장악하면서
제가 미국에 가봤더니요, 그 상권을 누가 잡고 있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 맨하탄 월가에 그 주식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상권을 그때도 아마 붙잡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인들을 매수했습니다. 상권을 잡고 있으니까 정치 후원금들을 대면서 정치인들을 매수를 했고, 유대인들에게 지원을 받은 정치인들은요, 초대 교인들을요 엄청나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가했단 말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부유한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큰 도시에 있는 교회를 부자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에 저는 네브라스카 오마하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목회했거든요. 그런데 LA나 뉴욕에 있는 교회들은 부자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헌금도 많이 낼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교회에 사람들도 많이 올 것 같고, 저희는 그 네브라스카라고 하는 주 전체에 한국인이 1000명도 안 살았거든요. 그런데 LA나 뉴욕에는요 한국인이 수만 명, 수백만 명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고 부자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보다는 서울에 있는 교회가 더 부자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라는 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래서 부유한 도시에 사는 가난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비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시골 동네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상대적으로 힘들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왜? 부유한 모습들을 보고 사는데 자기는 가난하거든요. 차라리 모두 다 가난하면 가난한지 모를 텐데, 부유한 사람 속에서 가난하니까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비참한 삶을 살겠습니까?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저 쪽방촌에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짐작해 볼 때에 서머나 도시가 부유한 가운데 서머나 교회의 궁핍함을 안다라는 말씀은 교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궁핍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난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많이 받아서 교인들이 많이 떠나서 교회가 가난해졌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서머나 교회는요 선한 동기로 환난과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해줘야 될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고 너희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목회자가 이런 말 해줘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곧 괜찮아질 겁니다, 성도님 좀 더 힘을 냅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지금도 고난이 너무너무 힘든데, 지금도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은 10일 동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일이 여러분 어느 기간입니까? 여러분 딱 10일이겠습니까? 1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니까 완전하게 고난이 끝날 때까지는 참아라 이런 이야기이겠습니까? 10일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고난은 끝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10일이라는 숫자보다도 더 주목해야 될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기간 동안에 더 충성하래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빠져 있는 성도를 보면은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가서 좀 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랍니다. 이게 과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말이 여러분 과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어느 누가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고난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세요 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의미는 충성의 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바꿀 수 없는 그 정도로 지켜내야 할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 말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을 지켜야 될 근거에 대해서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은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천국에 가서 남들은 못 받는 상급인데 나만 받는 상급이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면은 죽도록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못 받는 그 상급의 면류관이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가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남들과 차등이 있는 그 면류관을 나만 받는 것, 그걸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받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이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죽었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재미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재미있는 표현을 쓰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표현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희들도 다시 살 수 있어. 죽더라도 살 수 있어. 그것을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당신을 표현하실 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의 공포와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성도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영원한 생명일진데, 영원한 천국일진데,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환난 속에서도, 그 공포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일단은 살고 봐야 합니다. 일단은 살고 봐야 해요.
먹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왜 핍박과 환난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의 가치가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균형이, 이 신앙의 균형이 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교회에 충성하고, 죽도록 전도하고, 죽도록 선교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고 희생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복음의 가치 때문에, 생명의 가치 때문에 괜찮다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아,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살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균형이 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이 땅에서 더 잘 누리고, 이 땅에서 더 잘 인정받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그 말이, 고난받고 있는데 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너무너무 고난이 심해서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게 고난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회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자객들을 보내고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죽도록 매를 맞은 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40번에 하나 감한 매를요 5번 이상 맞았어요. 파선을 당하고 배에 침몰을 당하고 굶어서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한 번은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늘나라를 갔다 온 것 같아요. 3000층을 구경한 것 같아요. 고난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니까 너희를 위해서는 유익하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것도 유익하니, 내가 죽는 게 더 낫지만 사는 것도 유익하니, 고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죽는 게 차라리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내게 더 편하겠지만 그래도 사는 게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면류관, 부활의 소망, 복음의 가치가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안 돼요. 아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져야 돼요. 이 땅의 소망보다는. 혹시 우리의 삶이 지극히 현세적, 세속적이어서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는 성도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안 주시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3년도 한 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산순복음 영산교회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지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 되게 하셔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 심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귀한 예물 씌워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님만을 전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교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불뜨게 사절합니다. 주가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십자가 서만화 교회는 현재 유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스만 투르크 그 터키를 세운 셀주크 투르크 세력이 들어오면서 서만화 지역이 매몰돼 있었거든요. 지진 때문에. 그 서만화 매몰된 지역 안에 서만화 교회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그냥 신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에 교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금 남아있는 것은 서만화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 기념교회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으며 그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던 폴리캅은요 순교했어요.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될 때 사람들의 밀고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화형에 처해져요. 불로 태워 죽입니다. 군중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신의 파괴자다. 그는 기독교의 아버지다. 외치면서 화형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때 어릴 적 친구였던 총독이 된 스타티우스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예수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그때 폴리갑은 이런 말을 합니다.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하란 말인가. 폴리캅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한 줄 믿습니다.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죽도록 충성하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아니라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그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삶의 모든 문제,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